어린이들도 아주 잘 알 겁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힘이 세려면 사람들이 많은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싸우는 사람들, 군사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무기도 좋으면 좋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군인들과 무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움직이는가 하는 전술도 좋으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두 나라와 합쳐서, 아멜렉이나 또 다른 부족들을 합쳐서 큰 강, 요단강을 건너와서 약탈을 해가고 많은 걸 뺏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두 나라를 데리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쳤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싸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골짜기라면 계곡이 있는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대부분 산 아래에 있는 그 넓은 평지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큰 평지, 이스르엘, 나라 이름하고 비슷해요. 이스르엘이라는 골짜기에다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옛날에 조금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 그러면 한 번 메뚜기가 지나가면 밭에 있는 걸 싹쓸이해 갑니다.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지금도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 그 메뚜기가 나르면 하늘이 까매집니다. 모든 걸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주 말갛게 없어집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 텔레비에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어떤 해변가에 그 파리 같은, 모기 같은 것이 꽉 껴가지고 정신없는 상황보다 더 심할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와 있고, 또 무기도 단순히 창과 칼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활뿐이 아니고, 우리 옛날 영화에서 보면 말인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약대, 낙타를 무기로 썼습니다. 낙타를 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는 그게 좋기 때문에. 얼마나 낙타의 수가 많은지, 여기 낙타가 성경에 나오는 처음 장면입니다. 낙타가 무수하게 많아서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할 만큼 수많은 군대들이 와서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사기 6장 33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는 7장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6,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엔 싸웠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만 쳐들어오면 어디 가서 사냐면 산으로 도망칩니다. 산.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땅굴을 파거나, 또 이렇게 동굴 같은 데를 파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 돌로 싸가지고 그냥 똘똘 산성을 써서 겨우 견뎌나가고 피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가면 다시 이제 내려와서 밭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또 쳐들어와서 식물을 다 걷어가고 아주 밭을 뭉개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나 소나 나귀를 다 끌고 가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도 없게 그냥 싹 말려버리려고 늘 그럽니다. 이때 몰려올 때마다 메뚜기 떼같이 몰려오고 약대도 무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못살게 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나라를 보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6년, 7년이나 이렇게 힘들게 그러는데도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다른 두 나라와 함께 무수히 쳐들어와서 진을 치기 전에 거기에 대비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미리 대비책을 만드십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이길, 그 전쟁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택한 사람 같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드온이. 자기는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입니다. 그날도 뭘 하고 있었냐면 밀 조금 남은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보이는 데서 했다가는 또 미디안 군사들이나 들키면 뺏길까봐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모아서 이렇게 짜는 돌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밀을 갖다 놓고 안 보이게 슬슬 이렇게 비비고 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때에 밀을 까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게 들키지 않게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고 있을 현장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해라. 도무지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은 무시하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들을 이렇게 몇 년간 고생을 당하게 놔두십니까? 왜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처럼 놀라운 이적을 보이셔서 우리를 건지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께 늘 당하고 수년간 살게 하십니까? 기드온도 그 원인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6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계속한다는 거죠. 남에게는 악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벌써 앞에서 여러 차례 수십 년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겨우 건졌는데 또 다시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빠져나오고도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합니다. 평생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뻔한 잘못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도 다시 좀 지나면 감사하다가 또 그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늘 그 원인을 모르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다시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모든 일을 꼬아놓고 그 잘못의 결과로 힘든 삶을 살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내뱉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도움을 달라고 하면 건져주십니다. 깨달을까 하고 건져주시는데 또 다시 그 진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돼지가 땅을 말려놓으면 좋은 흙을 깔아놓으면 다시 진창으로 가듯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 기드온도 그 원인을 모르고 하나님만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서 건지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접니까? 왜 하나님이 안 구하십니까? 그래 널 통해서 구하련다. 왜 점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속한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도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적은 저를 택해서
왜 큰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불만은 왜 안 건져주십니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 이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도 못 믿습니다. 하는 말이 기도니 정말 주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바칠 예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얼핏 돌아가서 염소 새끼 하나 잡습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염소 새끼 잡아오고 거기다가 그걸 끓여서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을 또 양푼에다 담아오고 거기다 또 가루, 그 밀가루 같은 가루 한 에바 약 20리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걸 전병을 만들어요. 부침개 같은 걸 만들어서 먹자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그걸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천사처럼 나타나십니다. 거기 갖다 놓은 반석에서 그 돌에서 풀이 나와서 그것을 살라버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인데 그걸 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렇게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행해야 될 텐데 아직도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좀 용기를 요새 말로 깡을 좀 심어주려고 배짱을 심어주려고 아주 집안에 문제를 하나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가나안의 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 신상이 있으면 이건 남신이에요. 여신은 아세라의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두 개를 같이 세워놓은 여기다 절을 하고 이걸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마치 교회를 꾸준히 오면서 집안에서는 불상을 세워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알면서 때마다 점집에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 마을의 공동신당이 어디 있었냐면 하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마을의 유지예요. 거기에 있었어. 그것을 부셔라. 다른 데 있으면 좀 곤란한데 아버지 집이니까 우선 지리를 잘 할 수 있죠. 침투도 용이할 수 있죠.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겁이 나서 환한 낮에 못하고 야밤에 자기의 종 열을 데리고 겨우 들어가서 바알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나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바알상은 깨지고 이건 찍혀버렸어요. 누가 이랬는가? 계속 탐문합니다. 계속 탐문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드러난 게 뭐냐면 아하, 이 집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깨트린 그 놈을 직접 치료할 것이다. 직접 죽이든지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서서 뭘 그러냐고. 바알 신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옳죠. 그런데도 주제넘게 나서는 자는 내가 이 아침에 가만 안 두겠다. 아버지가 아주 큰 소리 아들을 살리려고 칩니다. 바알 신이 기도를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이 일로 어쨌든 이름도 없던 기드온, 겁쟁이는 그 인근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기드온이 대단하게 바알신을 쳐부셨는데 바알신이 꼼짝도 못하네.
명성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걸 계산하셨어요. 드디어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 사람, 또 동방 사람들, 이 아멜렉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를 갈고 이유 없이 덤벼드는 사람들 쳐들어왔어요. 아까 말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평야에 진을 치고 시커멓게 몰려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이거 농부가 겁쟁이 농부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군대를 모집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느 때에 모집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요새 말하면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합니다. 나팔을 봅니다. 군대 싸움하러 나가니까 모여라. 누가 나팔을 부냐? 기드온이 분다. 정 같으면 기드온이 뭐 나팔 보면 미쳤구나 할 텐데 이제 명성이 퍼졌으니까. 아, 고명성은 아닙니다. 명성이 퍼졌으니까. 예? 그 나팔을 보니까 예? 자꾸 이름이 나와서 좀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비멜렉, 그 아비에셀, 자기 집안의 족속들은 다 모였어요. 죽이자고 하던 사람들의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와, 그래도 꽤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요거 가지고는 못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속한 지파, 므낫세 지파와 또 특별히 피해가 많은 그 주변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공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을 엄청난 수가 모였어요. 전에는 기드온이 생각해 볼 수 없던 일이에요.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겠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려면 저한테 좀 다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참 무례한 것입니다. 말한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계속 뭘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절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로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례한 것도 들어주셔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하시기 때문에 이 무례함과 미련함과 좀 믿음 없음을 참으십니다. 참 이게 참 당돌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깎은 양털 하나를 펴서 한 이만한 거를 펴서 마당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슬이 여기에만 내리게 하시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드온으로서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하나님으로서는 쉬운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고 옆에는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근데 양털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잘 모르니까 들어서 짜니까 그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다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땅이 젖게 해주십시오. 이슬로 땅이 젖는 것은 보통 땅은 되는데 타작마당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은 땅이 아주 타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고 그래서 단단한 곳이면 이슬이 조금 내려가지고는 그게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양털은 바삭바삭 말라있고 타작마당은 다 젖어있어요. 주변에. 이 정도 되면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확신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적군은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135,000명이에요. 그럼 4대1, 4.5대1. 저쪽은 군사들이고 여기는 그냥 나팔 꾹 불어가지고, 이 나팔이라는 게 양뿔로 만든, 양이 이게 뿔로 만든 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빰빠라빰빠 하는 게 아니고, 그 싸움도 하나도 못하는, 한쪽은 아무것도 운동 안 하고 이쪽은 태권도 했으면 5대1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저쪽이 태권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5대1을 이기겠습니까? 4대1 못 이기죠. 그래도 혹 이기면 자기 힘이 세서 이긴 줄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32,000명이나 되는 수를 줄이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예? 저쪽은 여기 표현해 보면 메뚜기가 많은 것처럼 많고 약대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4.5대1 수인데도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 수를 줄여라. 기준은 뭐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떠난 자가 몇 명이 아니고 모인 수의 70%가 떠납니다.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믿음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전염된다고 합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어이구 무서워 도망치면 다 안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다 따라 도망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적장은 나를 따라 하고 앞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냥 쫓아오게 하려고. 근데 앞에서 휙 돌면 다 따라 움직여야 된다. 두려움처럼 그 페인, 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만한 이유가 없어요. 두려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믿지 않고 자기만 건질래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도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다 계산해보고, 하나님은 빼고 계산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데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자꾸 된다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걸 안 된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돌아갔어요. 그게 10,000명이에요. 이제는 13.5대1. 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여봤어요. 산지에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습니다. 적군은 이쪽에 쫙 있고 지금 이쪽 위에 있습니다. 이쪽 위에. 이제 저 아래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한꺼번에 다 먹으면 10,000명이니까 1m씩 차지해도 만 미터죠. 1km. 그렇죠? 10km인가요? 1km인가? 10km네요. 굉장히 길게 뻗으니까 적군한테 노출되죠. 그러니까 먹고 일부가 먹고 또 이렇게 순사대로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먹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릎을 꿇고 그냥 시컷 때는 이때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꿇고 시컷 먹는 자는 97%. 무릎을 안 꿇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가 3%. 저 개처럼 무릎 안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 3%만 남겨라.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라. 이제는 몇 대 1이 됐어요? 450대 1이 됐어요. 450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꿈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꿈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람만 데리고 가라. 이 사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처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두 번 걸러서. 그러니까 채 1%가 안 되는 겁니다. 1%.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7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기고 나서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 내 힘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이런 일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내가 갖고 헐만할 때는 안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안 된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때 된다. 그때. 제가 쓰는 표현이 하나님은 꼭 절벽에 가서 이르면서 절벽. 그 절벽에 이르면 사람 뭐예요? 에이 뛰어내서 죽든가 아니면 이판사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달라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뭐 있으니까 하나님 날 택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싹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싹을 없애야 해요. 이 300명만 데려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 뭐 총을 가져가거나 기관총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들고 가는 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그리고 나팔하나. 이게 도대체 무기냐 말이죠. 그런데 이 밤에 치랍니다. 이 밤에 공격해요. 기드온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배려를 베푸십니다. 너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너 두렵지? 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만드실까? 내려갔더니 마침 적진의 두 군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군사가 꿈을 꿨어요. 이 꿈 얘기를 옆에 군사한테 하는데 가까이 듣고 있으면서 들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말을 듣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왜 하필 보리떡이냐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을 꿈에서 그렇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 금 한 덩어리가 온다 그러면 별 볼 일이 있는 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이것이 우리 미디안 군사의 진영을 막 두들겨 부시네. 그게 무슨 뜻이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모두를 이긴다는 뜻이래.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십니다. 미디안 두 군사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해몽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300명을 셋으로 나눴는데 나팔을 하나 들고 하나는 항아리 있는데 그 안에 횃불입니다. 그리고 세 편으로 나눠서 산 위에서 밤에 기습합니다. 이경쯤. 그러니까 약 12시에서 한 12시 전후에서 공격을 합니다. 한참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요새야 텔레비전을 하고 12시가 한낮이겠지만 옛날에 해 꺼지면 밤이 시작되는 거니까 군인들이니까 빨리 자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한참 깊은 잠이 들고 보처가 이렇게 교대할 때 그때 300명이 세대로 나눠서 공격을 하는데 기드온이 이끄는 100명의 군대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데 그 안에 횃불이 있습니다. 항아리 깨면 불이 확 나고 뺑 돌려서 공격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적군을 치게 하는데 이 300명이 무슨 수로 13만 5천을 이깁니까? 그날 밤에 죽인 수가 12만 명이에요. 1만 5천 명이 도망가는 건 추적해서 다 잡아드립니다. 근데 12만 명을 300명이 1인당 400명씩 죽인 게 아니에요. 밤이 지나도 안 되죠. 어떻게 싸움에 승리하는가? 분석을 해보면 이들이 한 것은 소리치고 항아리 깬 것밖에 없어요. 소리치고 깨트려서 소리는 것만이 없다는 거죠. 싸움의 결정적인 이유는 기드온을 이렇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공격할 시점도 알리시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자기들끼리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상대방이 적군인 줄 알고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그래서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숫자.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도 사람의 힘을 비리지 않고도 일하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습니다. 우리 뭐 죽는다. 뭐라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닷물이 갈라졌다. 최소한 4km 이상.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조금이나마 교만하진 않지만 자긍심을 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굉장한 영광입니다. 숫자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1, 2, 3, 4 어떤 게 더 큰지 다 알아요. 10, 100, 1000 어떤 때는 0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대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언제부터 힘, 그것도 위력, 놀라운 힘을 갖는가? 그 뒤에 단위가 붙었다. 100원, 1000원. 아무 평소에 쓸데없는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1000원. 1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숫자의 위력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등, 어떤 째는 낮은 술주하고 어떤 째 높은 술주하고 다 압니다. 1등, 2등,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래도 1등 안 했다고 2등 한 애를, 그것도 0.01점 차이인데 평균. 두들겨 패고. 이런 무식한 부모들이 많아요. 숫자의 위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힘줍니다.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숫자를 의지 안 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교인 수가 적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많으면 좋아지고 조금 위축되고 숫자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녀는 많이 나면 힘들다고 그러고 조금 나면 좋아합니다. 왜 거기서는 숫자를 거꾸로 갈까요? 돈도 많이 벌어오면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조금 벌어오면 못 벌 때는 무시해버리고 숫자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숫자 위력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숫자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 블레스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하려면 누구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싸우라고. 누구랑 싸우라고? 누구랑?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와 생각과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숫자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점에 누가 있는가?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어떻게 교회인 우리를 공격하는가? 험상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 아주 친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을 꺾게 하고 다른 데로 이끌고. 그럼 주변 사람들과 문제입니까? 그 사탄의 힘, 그 세력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대로
세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의 힘은 나부터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몰아내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몰아내는 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군사의 대장이 이 기드온 같은 겁쟁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는 명령에 따르면 우리 삶에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숫자입니까? 숫자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수억이 모여도 전혀 군사할 수 없습니다. 다 돌아가라. 그럼 처음부터 강한 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싸움을 준비시키는 훈련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싸움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세상이 추구하는 숫자의 크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갈 것인가? 큰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잘 따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라는 숫자가 커지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갖기를 소원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의 힘을, 이 숫자의 마력을, 숫자의 올무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바라는 신앙의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